오늘은 디도서 3장 9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김성희 장로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해라. 같이 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세.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인사할 때 꿀이 뚝뚝 떨어졌어요? 제가 좀 멀어 보이지 않습니까? 한 1m만 뒤로 뺐어요. 왜냐하면 얼굴이 자꾸 유튜브를 보니까 그늘이져서 이렇게 하면은 좀 그럴까 했는데 제가 이렇게 강대상을 뒤로 빼면서 깜짝 놀랄 만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내가 서 있는 자리 뒤로 빠지니까 여러분하고 멀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죠. 우리가 그렇구나. 내가 서 있는 자리는 그대로 두고 남 보고 오라 가라 이래라 저래라. 사실은 내가 변하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뒤로 물러나서 멀다고 느껴지면 여러분들이 의자 하나 두 개만 앞으로 오면 돼요. 그렇죠? 근데 나는 꼼짝도 안 하고 나는 변치 않으면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돌아가라 이래라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잘한다 못한다 이러고 있죠. 우리 안 그러기를 바래요. 조금 바뀝시다. 조금만 앞으로 오면 좋아요. 조금만 앞으로 오면 좋다. 내가 쉬고 일부 때도 그랬더니만 이선화 권사님이 다 와서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어요. 오늘 제목 선교를 확장하라. 선교를 하는데 여러분 점점 축소할 수도 있고 하던 대로 할 수도 있고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선교를 확장하고 믿음을 확장하고 은혜를 확장하는 것 중요합니다. 선교를 확장을 왜 해야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이제 내일 아침에부터 사도행전을 하는데 사도행전은 결론이 없는 책이잖아요. 요절이 1장 8절이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선교는 계속 확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선교사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필리핀 어려운 분들을 선교하러 가는데 동시에 여기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어요. 우리 요즘에 중고등학생들이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5% 미만이에요. 5%. 이 얘기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젊은 세대가 우리의 선교 대상이에요. 이제 이걸 수평 선교가 아니라 수직 선교, 자녀들을 위한 수직 선교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한 가지 외국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들을 선교하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나라를 사랑해서 외국인들이 와서, 옛날에는 우리나라를 단일 민족이라고 자랑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뭘 줘야 돼요? 주민등록증을 줘야 돼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의료보험 혜택도 주고 우리하고 똑같은 뭘 줘요? 특혜를 줘야 돼.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나라인 줄 알죠? 의료보험 또 나이가 65세가 들면은 와, 어제 윤신자 사모하고 농협에 같이 갔는데 지하철 무료 승차권 받았어. 이런 나라는 없어요. 저 미국에서 오신 그 박상도님이랑 뭐 허리 허연 번 얘기해 보니까 미국도 그러죠. 자기가 젊어서 세금 낸 만큼 혜택을 받는 거. 이거 자본주의야. 근데 우리는요, 자본주의 플러스 사회주의, 더 좋은 나라예요. 어렵고 나이 들고 힘없는 사람은 나라에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혜택을 줘요. 차상위 계층이라고. 또 심지어 우리 손장로님이 그 회원인데 사회보장협의체라고 우리 백석읍에서 어려운 사람들, 혼자 사는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작은 힘이라도 도와주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해외에도 선교하러 가지만 우리 이 대한민국 안에 선교할 분들이, 전도할 분들이, 우리가 주의 사랑을 나눌 분들이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요, 선교의 영역을 확장하는데 이거 선교를 잘 확장하기 위해서 첫째 9절에 보니까 피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운동하기 위해서는요, 게으른 것을 피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늦잠 자는 것을 피해야 돼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선교하기 위해서는 피할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 9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변론, 쓸데없는 것 같고, 특히 저를 비롯한 우리 남자들은 뭐 갖고 이렇게 변론을 해요? 정치 이야기. 명절에요, 오랜만에 형제가 만나도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면은 형제끼리 정치 얘기하다가 싸워요. 그리고 명절도 잘 보내지 못하고 성질 나가서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돌아서 버려요. 우리 가정들은 그러지 않은 줄 믿습니다. 또 어리석은 변론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바뀝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다 이용할 뿐이지. 또 족보 이야기, 우리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는 유다 지파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나는 루벤, 실질적으로는 장자 지파다, 뭐 이렇게. 그래, 족보 얘기해. 무슨 그 족보가 좋으면 오늘 나는 믿음으로 잘 산다, 이게 보여야 되는데 과거에 족보 얘기만 하고 할례 받은 것만 얘기하면서 지금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율법 분쟁, 이게 뭐예요? 자기들은 율법, 나는 할례 받은 사람, 나는 이 말씀대로. 근데 제가 어젠가도 얘기했죠. 이 근본주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항상 분파가 많다. 우리 안에도 개인적으로 다 이런 기질이 있어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면 너는 틀렸어, 나는 옳고. 한 번도 나 그런 사람 보지 못했어요. 아, 내가 틀렸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내가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항상 나의 연약함을 꼭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은 피해야 돼요. 왜요? 무익하고 헛된 것이. 어디서 무익해요? 선교를 위해서. 어디서 헛된 것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선교가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꼭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뭘 하든지 하여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날 때도, 일을 할 때도, 뭔가 대화를 할 때도, 뭘 먹을 때도 선교적인.
그래서 피할 것은 피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기 12절에 보니까 니고볼리로 오라, 나에게 오라. 이 니고볼리,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인천 같은 곳입니다. 교통의 요충지예요. 지도를 좀 보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항구 도시면서 로마로, 그레데로, 알렉산드리아로 쫙 이렇게 하는데, 이곳에 마치 지금 누가 가 있다? 바울이 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레데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오라고 그래요. 우리는 가끔 누군가를 오라고 할 때 어떻게, 왜, 목적이 무엇에서 오라고 그러는가? 나 편하자고, 나 도와달라고, 내 일 대신 해달라고, 그리고 혹은 내 얘기를 들어달라고, 이렇게 오라고 그래요. 근데 이 니고볼리는요, 우리가 좀 꼭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니고볼리가 다른 말로는 악티움이라고도 이렇게 해요. 악티움. 세계사에서 조금 공부를 하고 관심이 있으면 악티움 해전이라고, 전쟁, 유명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둘이, 쌍방의 왕들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마크 안토니라는 사람,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안토니라는 왕이 왜 더 유명한가 하면은 이 안토니의 부인이 클레오파트라예요. 처음부터 결혼한 여인은 아니었는데 하여튼 서로 이렇게 자웅을 겨루다가 마음이 들었어요. 클레오파트라 알죠? 몰라요? 하여튼 전 세계 역사에서 클레오파트라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없다, 이럴 정도로. 그래서 역사가 결국은 이 마크 안토니가 누구한테 전쟁에서 패배했는가 하면은 옥타비아누스라는 로마의 전무후무한 황제입니다. 이 황제는 나중에 이름을 아우구스티누스로 이렇게 바꾸어요. 진정한 황제는 나 혼자다. 근데 이 악티움 해전이 니고볼리 해전, 우리로 말하면 인천. 그래서 참 역사가 교통의 요충지, 우리도 인천 상륙 작전. 그래서 6.25 전쟁을, 전세를 역전시켰잖아요. 이게 니고볼리. 그런데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늘 니고볼리를 얘기하고 생각하고 삽니다. 여러분, 월드컵 선수들이 가장 많이 입는 옷이 무슨 상표예요? 응? 몰라요? 서순자 집사님, 뭐라고? 나이키. 맞아요. 니고볼리의 다른 이름은 나이키예요. 나이키. 나이키의 뜻이 있습니다. 승리, 승리. 니고볼리 전투,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한 옥타비아누스가 어때요? 로마를 제패하고 세계를 주름잡게 돼요. 그래서 이 니고볼리는 승리의 도시다. 나이키는 승리, 승리.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서요, 이때에 이후로 네로 황제가 AD 64년에 로마에 불을 질러요. 불을 질러. 그리고 희생양으로 누구를 삼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여기 12절에 보십시오.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다. 왜냐하면 지중해는 대략 한 11월에서 3월까지 어때요? 바다가 꽁꽁 얼어서 배가 다닐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겨울 동안 니고볼리에 지내겠다. 이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겨울이니까 쉬려고가 아니라 겨울에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없으니까 니고볼리로 지중해가 얼기 전에 빨리 와라. 이 말이 급히 와라. 그래서 겨울 내내 너하고 나하고 이 니고볼리를 선교를 열심히 하자. 와서 보니까 그레데 섬도 중요하지만 이 니고볼리를 복음을 전해야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 그레데 섬은
이제 그동안 네가 어느 정도 했고 이제 다른 사람을 보내서도 할 수 있으니까 너는 나에게 와라. 그리고 이 겨울에 함께 전도하고 선교하고 나는 봄이 되면 로마로 가겠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 실제로 그래서 로마로 가서 바울이 어때요? 순교하죠. 순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뭐 좀 도와달라고 할 때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 우리의 마음가짐, 나 좀 도와다오. 이 말은 나는 더 큰 십자가를 지겠다. 이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네가 나 도와주면 나는 쉬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더 큰 하나님의 비전, 더 큰 하나님의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네가 좀 이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 일을 할 때에도 좀 도와달라고 얘기할 때가 흔히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어제 저녁에 하나님의 우리 삶을 간섭하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하는 가장 첫 번째 증거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나에게 풍랑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개입하는 두 번째 증거가 절대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한다. 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게 사명,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가.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 일이 귀하든지 천하든지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귀하지 않은 일이 없어요. 그 일이 작든지 크든지 그것도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 하나하나가 하찮은 일이 없어요. 다 귀해요. 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그 사명을 맡기는데 풍랑이 일어요. 풍랑이 있어도, 방해가 있어도 그 길을 뚫고 가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 일을 위해서 그레테에 있는 디도를 어디로? 니고볼리로 와라. 너는 여기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니고볼리로 오라. 이 의미를, 선교를 확장하기 위해서 또 지금 있는, 좀 더 쉽게 얘기해 보면은요, 그레테에 있는 디도는 대략 시기적으로 목회를 한 3년 정도, 한 5년 정도 한 시점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알콩달콩 재밌고, 잘못 알았던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고 깨닫고 변화를 입고 교회가 우후죽순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때였어요. 그런데 오라고 그래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3절, 율법 교사 세나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요. 그들로.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그레테 교회, 디도가 선교하고 있는 교회.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율법 교사 세나, 율법의 정통한 학자였습니다. 또 아볼로는 정말 디도 못지않게 탁월한 설교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레테에 이제는 누가 없어도, 디도가 없어도 다른 사람들이 이제는 네가 자리를 잘 잡아놔서 할 수 있으니까 너는 이 니고볼리에 와서 이곳을 선교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급히 먼저 보내겠다. 그래서 신앙으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고요. 14절,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열매가 뭡니까? 열매가 뭐길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는 겁니까? 전도에서 생명을 살리는 그 생명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이 도전을 꼭 받기를 바라요. 오늘 나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부터, 이웃부터, 형제부터, 식구부터, 동네 혹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전화나 요즘에 카톡이나 여러 가지로 가까이 교제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맺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 늘 얘기하잖아요.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세 번째입니다. 배우게 하라. 우리는 뭘 배워야 돼요? 좋은 일을 하는 것. 좋은 일이 뭐예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준비하는 일이 좋은 일이다. 좋은 일. 그래서 우리는 정말입니다. 배워야 됩니다. 근데요, 선교를 하려면은, 전도를 하려면은 이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가 꼭 있어야 돼. 우리가 복음은 전하지만 상대가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고, 이것이 복음 진리에 위배되지 않는 한은, 우리가 커피를 한 잔 대접하는데 옆에 있는 분은, 전도 대상자는 녹차를 잘 해서 주면 녹차 참 잘하네요, 배우고 싶어요. 그래야 그 마음이 열립니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물리적인 거리에 비례하는 것이 마음의 거리예요. 내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out of sight, out of mind, 성문 종합 영어 할 때 그거 지금까지 배운 것이 하나. 안 보면 멀어져요.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전도할 대상자하고 우리는 전화를 자주 하든지 가까이 커피를 마시든지 대화를 하든지 그래야만이 전도가 가능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마음도 열리지도 않고 내가 가르치려고만 한다 추워도 전도는 안 됩니다.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은 그래서 복음은 전하되 다른 것은 서로 가까이 하고 물리적인 거리를 찾고, 제가 아까 오늘 서두에서 강대상 한 1m 뒤로 미루니까 멀어져 보이잖아요. 우리는 가까이 해야 돼. 내가 자리를 바꿔야 돼. 내가 보는 시각을 바꿔야 돼. 내 생각을 바꿔야 돼. 배우게 하라.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꼭 배우십시오. 의식적으로라도 배우십시오.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배우고, 하다못해 글씨도 배우고, 켈리 하다못해 악기도 배우고, 뭐든지 배우십시오. 말하는 것, 옷 입는 것, 헤어스타일, 이걸 폼내라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더 선교적으로 깔끔하게 단정하게. 우리 윤경숙 권사님이 머리를 시퍼렇게 하고 다닌다고 해보세요. 본인은 좋을지 몰라도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랍게 마지막 15절에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할 것을 가르쳐요. 15절,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무난하라.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무난이 뭐예요? 무난 인사지, 인사. 제가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인사하는 것이 선교적인 삶이에요. 전도하려고 하는데 상대가 인사할 때만 안녕하세요 이래가지고 전도 됩니까? 내가 쫓아가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안부 전하고, 내가 먼저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고. 우리 창조교회 식구, 특별히 여기 있는 한 20여 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우리 교회 분위기는 지금보다 훨씬 좋아집니다. 내가 앞으로 이제 대놓고 내가 이렇게 보는데 인사 안 하고 지나가면 집사님! 내가 부를 거예요. 아셨죠? 지금 연습, 옆에 있는 분을 보고 오늘 또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 또 좋은 하루입니다. 자, 우리가 힘내서 전도하러 가잖아요. 커피를 주는데 먹으려면 먹고 말란 말어. 내가 동네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어? 언제 누가 커피 달라겠냐고. 우리가 주는데. 근데 반드시 줄 때 어떻게 돼?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차 한 잔 드세요 그래야 돼. 그래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앞만 쳐다보고, 어떤 사람은
그러면은 안 먹으려 말아. 그래서 되겠어요? 거부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하세요. 혹은 좋은 하루 되세요. 아니면 행복하세요. 또 거기다 대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지 마라. 속으로는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겉으로는 건강하세요. 근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안미자 권사님 중앙선 하다 보면은 다 계속 만나는 사람들이 반복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는 필이 통해. 비록 교회는 안 오지만은 필이 통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마음의 거리예요. 그 마음의 거리, 주님과 우리와의 거리예요. 그래서 참 미안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드리는 분보다는 새벽 예배 날마다 드리는 분이 이유이하를 막론하고 주님과 가깝습니다. 아닌가요? 이유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만 만나도 나는 다 영이 통한다. 이런 분들을 웃기는 짜장이라고 그래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근데 특히 어때요? 저하고 우리 윤신자 사모하고 싸웠을까 안 싸웠을까? 응? 싸웠을까 안 싸웠을까? 내가 지금 싸운다가 얘기가 아니고 과거에 싸웠을까 안 싸웠을까? 싸웠지. 그래도 또 봐. 싸웠지. 그래도 또 밥 먹어. 싸웠지. 그래도 또 말해. 싸웠지. 그래도 또 애들 그러는 거 아니? 이게 진짜 가까운 사람. 잘 생각해 보시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삐졌다고, 싸웠다고, 안 쳐다본다. 안 돼. 사실은요. 여러분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10이면 10, 100이면 100 항상 마음에 들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항상 내 마음에 들겠어요? 하나님 원망 불평 엄청 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하나님 다시 만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엎드리고 그때에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지는 겁니다. 절대 기억하십시오. 선교적인 삶은 바로 그런 삶입니다. 마음에 안 들고 힘들고 불편해도 다 기도하겠습니다. 선교를 확장하라.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멀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쟁, 족보 이야기, 무익한 것, 헛된 것. 그러나 우리가 또한 니고볼리로 오라는 우리가 행동하고 움직여야 되고 가까이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더 큰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돕는 그 손길에 함께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잘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일을 배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배우고 특별히 문화를, 인사를 배우게 하여 주셔서 생명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리적인 거리가 마음의 거리요, 마음의 거리가 영혼의 거리임을 잊지 않고 한 번, 두 번 자꾸 주님을 찾고 주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동력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